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영화교회는 진리의 교회라라는 고백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나 이재호는 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호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재호예요. 예? 저기 비슷하신 이재석은 있어도 여기 이재호는 저예요. 예, 여러분. 가끔 보면 이거 하라고 그러면 자기 보고 이재호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하겠습니다. 나 이재호는 이재호 안 나온 것 같아요. 진리의 성읍이라.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에요. 이 제목의 의미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시온 성산 그리고 그 성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때는 태평성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실 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심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성적으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연합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고백,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가 영화교회는 진리의 교회라, 그리고 누구는 진리의 성도다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입술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백되어야만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쫙 보여줬어요. 8번의 환상, 8가지의 환상을 싹 보여준 다음에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싹 보여준 다음에 이스라엘이 7장에 와서 7장 8장은 그래도 이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조금 쉬운 부분이지만 7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식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니네는 지금 왜 멸망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서 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서 뭘 알려줘요? 다시 돌아올 그 날을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긍휼이에요. 실제로 요즘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회인데 그 우리가 아인슈타인 막 이런 사람들이 한참 활동하던 1900년대 초의 미국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제일 그래도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의학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한 사료들이 있어요. 연구한 사료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지체 장애인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지 모르는 실험에 대한 부분을, 이거 지금 나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독일 나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네, 했어요. 근데 했어요. 막 이 뇌 수술을요, 여기에서 뭐 전두엽 뭐 어디 뭐 끊으면 고통이 안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막 했어요. 거기에서 실험 중에 아주 특이한 실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하얀 방에다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대신에 이 실험을 참가하면은 큰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실험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얀 방에 계속 갇혀 있어요.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갇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른대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이틀을 못 견디고 대부분은 포기했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언가가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 무언가 야 이거 끝이 있다, 이것과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이후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뭘 이미 선언하십니까? 끝이 있음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로마의 박해 시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 당시의 박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박해가 심했던 6.25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도, 송은양 목사님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막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이 막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이 한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큰아들은 미국 유학이 조금 있으면 미국 유학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영호 목사님이 적었던 그 글, 찬송시를 적었거든요. 찬송시를 적을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구절 딱 하면은,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돼 있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감사하다라고 찬송시를 적어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짐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한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뭐가 됩니까? 진리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진리가 돼요. 진리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진리입니까? 그런 건 우린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있는 것, 언제나 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인생이 절대 편안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막 다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룰루랄라고 기쁘기만 하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아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부잣집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한 번도 고생 안 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대학교 때 양로원 봉사 이렇게 가면 거기에 우리 주변에도 많으시잖아요. 막 자기 자랑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옛날에 10대 때는 어땠고 20대 때는 어땠고 30대 때는 어땠고 해가지고 막 한 3박 4일 자랑할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통은 남자분들이시던데. 그 할아버지가 막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막 이랬는데, 내가 막 이랬고, 내가 옛날에 이랬고, 내가 옛날에 뭐 했었고, 내가 뭐 했었고, 뭐 했었고, 뭐 했었고, 뭐 했었고 하는데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근데 죽어야지. 왜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젊어서 자기는 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보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특이했던 게 자기가 15살 때까지 자기 발바닥이 흙바닥에 단 적이 없다라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랬대요. 자기네 집에 종들이 많아가지고 툇마루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누구 불러와 나 업어달라고 해서 업고 자기가 10몇 살 때까지 자기 업고 댕겼대요. 학교 갈 때도 등교할 때도 업고 가가지고 내려주고 업고 집에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정말 나 어려서 정말 편하게 살아, 나 정말 우리 집안 대단했구만 이렇게 된 사람도 자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끝이 뭘로 끝나요? 죽어야지. 여러분, 성도의 고백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죽어야지, 그분이 말하는 죽어야지가 천국 사모해가지고 우리 주님 뵙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세 어떻게 한다고요? 말세예요. 이거 항상 말세는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인 거예요. 말세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말세는 항상 기쁨으로 말세예요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지만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이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들 잘하세요? 전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야지.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온갖 거기에는 자아가 그득그득, 그 지저분한 자아가 그득그득한 그 모습으로 죽어야지. 죽어야지. 제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의 죽음이 입술에 담겨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자, 끝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의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다 커서도 아직도 저러고 저렇게 속색이고 어떻게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실제로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얘가 명확하게 나쁜 길로 갈 때는, 명확하게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될 때는 부모님 분명히 화냅니까 안 냅니까? 화내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죠. 근데 정말로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잔소리 합니까? 안 하죠. 아이고 저 네 집 자식인지, 아유 안 봐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화나다. 자,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둬, 다 자기가 뭐가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해도 다 자기가 무슨 할 일이 있겠지. 여러분, 남의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난 너한테 관심도 없고 난 너 사랑하지도 않고 난 네가 망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어때요? 와, 정말 잔소리가 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사사건건 꼬치꼬치 따져가면서도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 이래서 했고 네가 멸망의 원인이 이거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죄악된 자녀들 같아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또 잔소리. 어떻게 성경만 봤다면 잔소리야. 그나마 성경을 잔소리로 인식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돈독한 다행인 상황인 건데 그것마저도 인지도 못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긍휼과 사랑과 품으신 인도하신 은혜를 포기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렸어요. 언제나 우리를 그 막루에서 저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매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니까 빨리 나한테 줄 유산 내놔요. 그리고 유산 들고 저기 가 있는 탕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죄악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책망을 보이셨는데 보통 그런 아들이면 내가 너 상 좀 끊고 말지 라고 말해도 부모가 그 끊을 수 있는 부모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인간 부모는 있어요. 네? 인간 부모는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자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혹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맥락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나를 붙드심과 나를 인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실패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진노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3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니.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질투를 말해요.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제가 전에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을 결혼 언약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결혼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는데 괜찮아,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나는 10명까지는 괜찮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를 봐야 돼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타성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이 뭐라는 걸 보여준 겁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지금 시온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이유, 진리의 성읍인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니까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는 장면이, 근데 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한 번 머물렀다가 또 한 번 머물렀다가 저 먼 발치 산 중턱에 한 번 또 머물렀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잠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떠났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고 내가 너희를 떠났다. 떠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있는 자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다시금 뭐가 선언되는 거예요? 회복될 거야 이제.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전쟁,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기근,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많은 괴로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산 시온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뭐부터 회복시켜야 됩니까? 나의 이 믿음 없음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유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나에게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의 믿음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이 몇 명 없어요. 속으로라도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속으로라도 하셨어야 돼요. 이걸 정말 속으로라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저주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게 나의 삶의 행동으로, 태도로, 말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말 안 듣고 그걸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인데, 분명히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꼭 예수님 옆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평생을 나쁜 놈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가만 보면 제일 성공한 성도는 그 옆편 강도래요.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만 딱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평생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벨짓거리 다 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승질 다 부려보고 아주 내 혈기 다 부려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죄악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승질대로 다 살다가 할 말 다 하고 못할 말까지 다 하고, 할 말은 하더라도 못할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해버리고 그래도 마음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아내는 맨날 교회를 보내. 누군가는 교회를 이렇게 보내고, 발 하나 살짝 거쳐다가 절기면 한 번 살짝 들는 척하다가, 그것도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런 걸 바란다면, 여러분, 딱 자녀가 나한테 딱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응? 아빠 죽기 직전까지 아주 속만 새기다가 아빠 죽기 직전에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팔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이 지체 살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나는 요 팔뚝에 요쪽 살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다이어트해도 잘 빠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럼 여기 칼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고통이 따라요. 괴로움이 따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괴로움이 있는데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죄악의 마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약을 잔뜩 하고요, 마약 같은 거, 마약성 진통제 잔뜩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실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리는 그 고통이 내 뇌에서는 쾌락인 것처럼 막 잘못 적용되기도 한대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구원은, 교회를 무슨 구원 받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마지막 안전장치, 천국 티켓, 그래도 내 주머니는 항상 꽂고 다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회복을 선언하신다는 얘기는, 그 회복된 결혼 언약 가운데로 묶여져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젠 제발 옛날처럼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혈기 부리고 죄악 부리고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능력, 자기 열심만 가지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너 이제 하나님 의지해라. 이스라엘이 실제 신앙생활에 자기들 마음속에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겁나 잘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막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맨날 예루살렘 가고, 내가 단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그때마다 가가지고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내가 다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흠 있고 점 있고 다리 절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는, 진심이 하나도 없는, 그냥 나의 명분만을 위한, 그냥 나의 자랑만을 위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배 잘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그 명분만을 위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제발 내게 이 제사, 이 더러운 제사를 그쳐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는데, 역겨워서 도대체 이 예배, 이 제사를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멈춰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죄인인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다시금 오늘 본문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오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리 가운데 온전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당장에 바뀌는 요소가 뭐냐면요, 4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이 내 뜻이고 내 말이고 내 선언이고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군왕들도, 세상의 어떤 원리도 감히 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참 왕의 선언.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될 수가 없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성들의, 자, 먼저는 이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를 거야. 그거 아니에요. 태평성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으세요? 노인과 아이들이 죽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게 노인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오히려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사니까 나이가 많아도 죽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슨 복을 허락하세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건 축복이에요. 나이가 너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백발이 되고 늙어서 몸이 아파지고 지팡이를 짚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은 거닐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길거리에서 앉아 있다는 얘기가 그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앉아서 그 주변을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장수를 분명히 복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래 살 생각하십시오. 오래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속만 새기다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데 그게 기도예요. 집에 있을 때 이제 분명히 그래요. 나이가 더 들면 성경 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보기도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들으면 되지. 요즘엔 다 음성으로 하는데 들으면 되지.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몸이 거동이 불편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몸이 거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기도하는데, 그 나도 기도해봤어. 그럼 기도 쓸데없어. 너 여태까지 안 들어. 내가 그 기도 너 들은 것만 해도 20년째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준 거 보면 너 그거 잘못된 기도야. 쓸데없이 기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하세요.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같은 신앙의 인물이라,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아주 정말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지, 그 사람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이 가치관을 공유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패역한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 기도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 누구한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태평성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날이 오겠어?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라고요? 믿음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에 너무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거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거의 붙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쓰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쓸 시간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 주시는 시간 안에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전함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뛰논다는 게 웃음소리가 들린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웃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다고? 기이할 수 있죠. 굉장히 기이할 수 있어요. 저희 그냥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재용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랑 막 이런 건물 막 보더니 여기가 한국이 맞다라는 게 신기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이할 수 있어요. 왜? 그 변화를 뭐 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기이해요, 안 기이해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었잖아요. 안 기이해요. 안 기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기이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야, 이게 뭘 기이하냐.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너에게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기이할 게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쓰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통찰하여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언이 되고 그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하나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했는데 말로는 나도 왕년엔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안 들려. 그러면 그게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회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기이 여기고 있다. 이게 되겠어? 이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게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은 동서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쪽 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내가 구원할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념적으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을 보여요. 8절에 인도하여다가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손을 잡고 이끌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해가지고 손을 잡고 자녀들을 손을 잡고 붙들면서 얘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으려고 하면은 일으켜 세우고 혹은 살짝 안아주기라도 하면서라도 절대로 얘가 주저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결국에는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부모의 형상으로서 내가 손을 잡고 이끌 거야. 그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내가 통치하는
내가 거하는,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진리가 가득할 것이고 공의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끌 겁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후로 그 믿고 의지함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